시편 4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44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은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호소의 기도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길을 찾아갔을까요? 시편 44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일명 역사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역사 교육에 속합니다. 믿음이 어떤 과거의 전철을 겪어서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 교육이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 교육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켜냈는지,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듣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에게 들은 것들이 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또 들어서 믿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 이 조상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 들려주었던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시편 44편 1절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난 속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말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중에 어떻게 극복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어떤 국방력으로 고난을 극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44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오른손은요, 권능을 뜻합니다. 권능. 그리고 주의 팔은 안보와 안위를 뜻하고요, 주의 얼굴빛은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자기 칼로, 자기 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치하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6.25 전쟁 때에도 기도했고, 또 가난한 시절 때에도 기도했고, 또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변장한 천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요, 고난은, 그리고 또 어려움은 그저 고난과 어려움일 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다 보면요, 이 승리라는 말을 많이 내뱉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이 승리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또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나, 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나의 삶에도 어둠의 시절이 있었고요,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저렇게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만히 더듬어 찾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은요, 사실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요, 시편 44편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흔적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리라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4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44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흔히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고난 앞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 인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종주권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게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시편 44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분명히 반드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44편 저자는 고라의 자손인데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민족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청직일 뿐이고 관리인일 뿐이고 참다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44편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문장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명령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해 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주의 이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서 알게 된 주의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야훼라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게 된 사람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한 명입니다. 모세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있는 자입니다. 나 있는 자로다. 항상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요. 항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언제나 계시고 또 변치 않으신 분, 그 하나님,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여 우리의 존재이고 또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담담해집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성품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진짜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을 위로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을 무서워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니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다가옵니다.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낮추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지나온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거에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바이블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예 수련회와 또 대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